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좋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유익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맨 마지막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특징 6가지를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를 졌을 때 정죄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의 음성은 우리의 육체 행위, 내가 육체로 행한 것들을 자랑을 삼고 나의 의로 붙잡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음성은 이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이 땅에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 세 번째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음성입니다. 자기 생각의 소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락한 육신 안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자세히 보면 자기의 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서로 뗄 수 없는데 같이 가는데 세상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음성과 세상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리고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 번째,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 풍조를 딴다. 그 말은 세상 풍조, 어떤 유행하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풍조가 따르잖아요. 유행이 가잖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런 풍조를 딴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산다. 그 말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 말은 내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내 육신의 자기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음성의 본질이 있어요. 자기 음성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음성의 뿌리는 근원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근원이에요.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기를 당해요? 욕심 때문이에요.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데요? 죄가.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연단을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비롯해서 야곱이라든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다 믿음의 시련, 연단을 받습니다. 테스트, 성장하기 위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연단,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또 한 종류의 시험은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사람으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절대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시험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은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유혹할 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평생 모았던 돈을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도 무엇 때문인 거예요? 다, 모든 것 다 타락한 육신 안에서 나온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서 하는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아의 소리. 이렇게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육신 안에서 나오는 탐심, 본성, 정욕을 버려야 돼요. 정욕,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성령이 하는 소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탐심, 정욕, 자기 욕심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8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기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 하잖아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또 한 곳에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부추기고, 이것이 싸우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성령이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그래서 깊이 교제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주된 원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살필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두 마음 때문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음성만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죠. 그래서 주님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의 소리나 사탄의 소리가 안 들리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근데 마음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해요. 주인이 둘이 생겨요. 그걸 성경은 뭐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잖아요. 재물의 신 바알, 하나님도 섬기도 아세라, 육신의 쾌락의 신 둘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음했다, 우상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기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 가지면 타락한 육신 안에서 나오는 자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둘로 나누어지게 하는 원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누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마음이 나눠져요. 둘로. 그럼 누구 음성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 소리가 들려요. 의심은.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가 무슨 마음을 품는데요? 두 마음을 품어. 무엇이 두 마음을 품는다고 말하냐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무엇에 대한 의심이 두 마음을 품게 만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두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함으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여러분 바닷가 가봤잖아요. 바닷물결을 보세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요동치고 이렇게 불면 저쪽으로 요동치잖아요. 정함이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바람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이요, 바닷물결 같아요. 주어진 환경의 바람에 따라서 바닷물결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쳐요. 왔다 갔다 해요. 의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환경에 따라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건 요동쳐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려요. 환경에 따라. 그냥 평탄할 때는 그냥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딱 어떤 풍랑이 만나든지 바람이 치면 아주 요동쳐요. 결국 의심으로 두 마음 먹고 살면 누구 소리가 들리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불신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럼 두 마음으로 나눠져.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 소리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의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은요,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소리만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기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내 생각 내려놓고 의심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적이고요,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첩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듣게 만드는 첫 번째 의심, 두 번째는요, 다시 탐심입니다. 탐심. 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끝까지 이제 24절까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로드, 주인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사에서 주인은 종은 주인의 주인만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돈으로 나누어지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돈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돈으로 나누어지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신앙과 삶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게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재물의 신과 육신의 쾌락의 신이에요. 결국 그걸 섬기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타락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에 대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리 마음을 둘로 나눠지게 해요.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두 말로 마음을 둘로 나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으로 나눠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해서 결국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탐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까? 탐심,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자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탐심에 빠지잖아요.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충족시킬 자기 음성 들어요. 자기 욕심에서 나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탐심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 탐심을 만족시킬 자기 음성 들어. 자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따라가요. 돈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면 절대 못 따라가요. 왜? 자기 욕심 충족시키는 걸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챙겨주고 자기 욕심, 탐심을 만족시킬 음성을 찾아가요. 마귀 소리든지 세상 소리든지 자기 소리든지. 왜? 탐심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탐심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음성, 돈에 대한 탐심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이 뭐예요? 돈에 대한 탐심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이 뭐예요? 돈 사랑해라, 부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을 돈에 두라. 그게 다 탐심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이잖아요. 돈 사랑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 자기 기쁨과 보람과 자기 목적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결국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라는 자기 음성을 듣고 살면 그 열매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을 버리게 돼 있다. 실제로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믿음이 파멸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마음을 둘러 갈라지게 하는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마음을 둘로 나눠지게 하는 것.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탐심, 자기 욕심,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개인적인 여러분 야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육신 아니면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져보세요. 비전, 뭐 야망을 품어라, 뭐 세상 그러잖아요. 그 야망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갈라져요. 자,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잘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왜 생긴대요? 개인적인 야망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요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생기고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절대 마음에 독한 시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야망, 자기 욕심에서 나온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요 마음속에 그 욕심, 자기적인 야망 때문에 자기의 야망보다 다른 사람의 야망을 보면 뭐 하겠어요? 독한 시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하려고 경쟁이에요. 경쟁. 섬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에 독한 시기가 생기고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야망을 인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므로 마음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야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는 소리, 그 음성, 그 지혜는 누구에서 난 거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듣게 되는 음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독한 시기들,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야망과 또 개인적인 비전과 또 봉사와 자기 목적, 자기 욕심에서 나온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또 헌신할 때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독한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그런 소리는 다 뭐예요? 귀신의 소리래요. 귀신의 것이요 사단의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음성은 특징이 뭐래요? 자, 17절부터. 야고보서 3장 17, 18절 잘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음성은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부드럽고, 양순하며, 양순한 거죠. 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질서에 순복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누구에서 난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난 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음성의 특징을 같이 더 구체적으로 살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래야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주님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으려면 마음을 둘로 나눠지기에는 이 세 가지, 의심, 탐심, 개인적인 야망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탐심에서 나온 자기 소리, 의심에서 나온 자기 소리,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키는 자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자기 소리의 특징은 다음 주에 성경, 여러분 마음을 둘로 갈라지게 한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심, 탐심, 개인적 야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음성의 특징과 뭐와 같아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주신 뭐예요? 음성의 결과, 열매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결국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주님 말을 더욱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이 의심과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의 원리, 세상의 소리의 원리, 자기 소리의 원리, 사단의 음성의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영광 보기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사모하면 결국은 세상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자기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우리 안에서 잠잠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고요하게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